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 삶에 실천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수많은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이 닮다라는 단어는요,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와 어떠한 것을 본떠 그와 같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닮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지를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진실함, 용서, 겸손을 더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닮음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함, 사랑, 긍정적인 언어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고 다양한 인구와 종교적 헌합주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온갖 죄와 타락, 우상숭배와 성적 분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돈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쳤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25절을 통해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진실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고 그분의 삶의 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진실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외부와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진실함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함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진실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는 신뢰를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며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정을 품고 있지 말고 즉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은 큰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고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가족과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며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둑은 단지 물질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라 이웃과의 신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궁핍한 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으로 또 얻은 것을 누군가 나누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맞아 길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돕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는 바나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며 그의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필요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0절 32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역하셨고 모든 행위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분노와 악의 대신 친절과 용서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을 돕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경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또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고 뉴스를 보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불길을 끄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이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언제 어느 곳에서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닮아가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유익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작은 격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께 의지하여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 친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